설법 받듭니다. 하타원 모경희 교감교무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실천담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 주세불이 가신 지가 오래되면 법이 고준해지고 어려워져 가지고 그것이어야만 무슨 대단한 공부를 하는 것처럼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리는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쉽고 간편하게 되어 있는 법인데 그 법을 새 주세불이 오셔서 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매 순간 경계를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걸 점검하는데 일기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아주 쉽게 했는데 그런 공부는 뭔가 하열한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어려운 경전을 보고 어려운 단어를 풀고 뭐 견성이 어쩌다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거에 빠져서 실지하라고 하는 실행을 하지 않는 것은 아직 대종사님 주세부를 만난 그 시료를 지금 실행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라도 계문 하나라도 그것을 지켜나갈 때 그것을 하나 깨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많은 것들이 의식이 탁 확장되고 밝아지고 그런 거니까 실제로 하나를 잡고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진짜 의미가 있고 대종사님이 뜻하시는 법이고 왜 일상수행의요법 그 쉬운 것을 늘 매 순간 외우도록 하고 의식 때마다 외우도록 했는지 그 뜻을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 아침에 새벽에 눈 뜨니까 가을이 딱 왔어요. 정말로 더웠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땀을 한 3배는 더 흘려요. 조금만 움직이면 막 땀이 흘려서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흘리는데 그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와서 오늘 그 법강 항마에 오르신 분들 사진 찍기로 했는데 이렇게 더우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오늘 사진 찍는 것도 아마 잘 하셨을 것 같아요. 공부하기 좋은 계절, 정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 추워잡고 함께 정진하는 좋은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전공부 5번째 열반과 마무리 통론 내용입니다. 전서 750쪽 펴십니다. 750쪽 내용이 크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읽으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50쪽 열반에 대하여 함께 봉독하십니다. 제9장 열반 열반에 대하여 열반이라 함은 우리말로는 뚜렷하고 고요하다는 뜻인 바 뚜렷하다 함은 우리의 자성이 원래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자리임을 이름이요 고요하다 함은 우리의 자성이 본래 요란하지 아니하고 번뇌가 공한 자리임을 이름이니 사람이 이 자성의 도를 깨쳐서 자성의 원래를 회복함을 열반이라 하며 그 자리를 단련하여 언제나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극락을 수용함을 일러 열반락을 얻었다 하나니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열반의 참락을 얻어서 언제나 한결같이 원적을 수용하는 이는 극히 적으므로 불가에서 형식상 사람이 죽는 것을 열반이라 하여 왔으나 같은 열반 가운데도 근본 진리를 잘 체득하여 실제로 열반에 드는 이도 있고 색시는 비록 열반하였으되 망연은 길이 쉬지 아니하여 참다운 열반을 얻지 못하는 이가 많으므로 평소부터 이 열반의 도를 잘 단련하여 생전에도 열반락을 잘 수용하는 동시에
색신이 열반하는 때를 당하여 참다운 열반을 얻자는 것이니라. 제가 회보에는 그걸 좀 간략하게 알아야 될 것만 축약을 해놨습니다. 그것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우리 불가에서는 열반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소천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본래로 돌아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열반의 참뜻은 우리말로 하면 뚜렷하고 고요하다, 한문으로 하면 둥그런 고요적 원적이다 그래요. 뚜렷하고 고요하다. 이 말 어디서 나왔죠? 뚜렷하고 고요하다? 정신수양의 요지에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뚜렷하고 고요함, 우리말로 하면 그 뚜렷하고 고요함이 열반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고 고요해서 이것을 한문으로 말하면 원적 무별이에요. 뚜렷하고 고요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다. 무별, 분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원적 무별. 원적 무별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좌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원적 무별한 진경에 그쳐 있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원적 무별 상태가 진경이에요. 그 자리가 성품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성품, 본래 자성을 회복한 상태를 열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본래로 돌아갔다는 뜻이니까 그게 같은 의미죠. 그런데 이제 보통 중생의 죽음은 육신은 지수화풍으로 흩어져서 본래로 돌아가지만 그 정신은 그 생전의 분별시심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걸 이제 통칭해서 우리가 착심이라고 합니다. 착심에는 사랑하는 마음, 애착, 욕심내는 마음, 탐착, 원착, 미워하는 마음, 이 착심이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착심, 분별식심 이것이 남아가지고 진경에 들어가지 못하고 본래 사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견을 할 수 없습니다. 살아서는 눈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통해서 저기가 구멍이 있다, 여기가 계단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 육신 딱 분리돼서 영혼만 있는 상태는 보는 눈이 없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보고 갈 겁니까? 물론 육신이 없기 때문에 계단에서 넘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계단이 있다고 생각하면 계단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에서는. 그러나 내가 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없다 하면 그냥 벽도 이렇게 그런 걸 시공간을 그냥 자유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저것이 벽이 있다고 깊이 내가 그걸 고집하면 영혼만 있어도 저 벽을 뚫고 못 가죠. 이게 다 의식이 주는 자기 병 속에 자기 의식 속에 갇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정견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개가 기와집으로 이쁘게 친 개집이 막 고래등 같은 기와집처럼 보이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윤회의 수레바퀴에 매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막도에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막도가 뭐예요? 악이, 축생, 지옥 세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부인들은 평소 생전에 열반의 도를 단련해서 살아서도 열반락을 수용하고 죽어갈 때도 참 열반이 들어서 그래서 선도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정견을 해가지고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열반의 도 함께 또 봉독하시겠습니다. 열반의 도에 대하여는 대종사께서 사람이 열반에 들 즈음에 그 친근자로서 영혼을 보내는 방법과 떠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취하는 방법을 자상히 일러주신 바 있나니 그 법을 힘써 실행할 것이요 최후의 시간에는 성불제중의 큰 원력을 더욱 굳게 세우고 청정일념으로 떠날 것이니
서원은 부처되어 중생제도하는 데 세우고 마음은 청정한 한 생각에 돌아가 의지하라 한 것이 곧 열반의 도의 강령이 되나니라. 이제 천도품 2장 3장을 천도품 2장을 보면 열반인의 가족이 이제 그 열반인을 떠나보낼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아주 상세하게 밝혀주셨고, 3장에는 이제 실제로 열반인 당사자가 열반을 어떻게 준비해서 갈 때 어떻게 가면 좋은지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천도품 공부할 때 원로 어른들께는 그걸 코팅해서 이렇게 나눠줬던 것 같은데, 그걸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빼고, 왜냐하면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걸 주면 일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걸 실행하면 굉장히 큰 공덕이 될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은지, 그걸 보내는 사랑하는 아버지, 부모, 누군가 가족이 갈 때는 어떻게 보내는 사람이 행해야 될 것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밝혀서 있습니다. 그것만 지켜도 악도를 면하고 선도에 들 수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말을 막 강조했던 것 같은데, 천도품 2, 3장을 이렇게 종교와 무관하게, 누구나 우리 다 죽어가야 될 거고 내 주변 사람이 죽을 일이잖아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알려주면 아마 큰 공덕이 될 거다, 이런 말을 제가 했었는데, 열반의 도의 핵심은 뭐예요? 그 지금 읽었어요? 강령은? 그 회보에 보면 늘 제가 말했어요. 천도제에 참석하시면 듣습니다. 서원일념, 청정일념, 그렇습니다. 서원일념, 서원은 어디에다 세우냐, 무엇에 세우냐? 성불제중에 서원을 세우고, 마음은 맑고 초철한 한 생각에 의지하소서. 귀, 청정일념, 이렇게 한자어로 하면 그렇게 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서원은 부처되어 중생제도 하는 데 세우시고, 마음은 청정한 한 생각에 의지하소서. 맑고 초철한 한 생각에 의지하소서. 뭐 이렇게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도제 지낼 때 늘 많이 봉독하는 내용입니다. 서원은 목표의식이에요. 목표의식이 뚜렷하면 중간에 어떤 어지간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어려움이 없고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다가오는 어려운 경계나 어떤 유혹에 빠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내가 목표의식이 뚜렷하면 그런 유혹을 떨치고 갈 수 있거든요. 내가 좋은 대학을 가야겠다는 목표가 확실하면 중간에 많은 유혹이 있어도 그걸 떨치고 갈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이게 서원은 강한 목표의식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죽어갈 때 횃불과 같다, 그렇게 한 거예요. 횃불, 깜깜한 밤에 이목구비 육신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없는데 어디를 향해서 내가 가야 할 것인가 할 때 그 횃불이, 저 멀리서 횃불이 깜깜한 밤에 그 불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서원은 횃불과 같다, 그런 법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청정하게 가져야 하는데, 착심이 없이 번뇌망상이 없이 청정하게, 이것이 열반의 도의 핵심입니다. 서원은 부처되어 중생제도하는 데 세우고, 마음은 맑고 초철한 청정한 한 생각에 의지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네, 천도의 도 함께 봉독하십니다. 천도라 함은 악한 일을 착한 일로 돌리고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이끌어 제도하여 주는 것이니, 자기 자신이 스스로 천도하기도 하고 타력에 의지하여 천도를 받게도 되나니라. 천도의 도는 첫째 불연을 맺음이니, 정법의 상에 인연이 없으면 천도받기가 어려우므로 먼저 불연을 맺을 것이요, 둘째는 믿음을 세움이니 정당한 타력신과 자력신을 아울러 확립하여 자력과 타력이 한데 어울리게 할 것이요,
셋째는 깨달음이니 자타력의 병진으로 정진을 계속하여 마침내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그 광명으로 능히 바른 길을 떳떳이 밟아 나가게 할 것이요. 넷째는 공덕을 쌓음이니 평소에 정신, 육신, 물질로 모든 동포에게 고루 덕을 베풀며 특히 제도 사업에 보시를 많이 하면 그 은덕을 흠모하고 칭송하는 사람이 많게 되므로 오고 가는데 장애와 마장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천도를 받게 될 것이요. 다섯째는 일심을 청정하게 함이니 일심이 청정한 근본 공덕을 알아서 평소에 세상 오욕에 물들고 집착하지 아니하여야 공덕이 공덕대로 걸음이 되고 생사 거래에도 자유 활발하여 세세생생 끊임없는 천도를 얻게 되나니라. 천도야 할 때 천자가 천거할 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천거해서 이렇게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천도이면 법도도자니까 천거해서 올리는 법 그런 뜻입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악에서 선으로,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이렇게 천거해서 이렇게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천도의 도는 5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불연을 맺을 것, 자타력 병진의 정당한 믿음을 세울 것. 이게 타력 위주거나 자력 위주로만은 안 되고 반드시 자타력 병진의 바른 믿음을, 정당한 믿음을 세울 것. 왜 자타력이 병진해야 되는지도 한번 연마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깨달음, 스스로 바른 길을 알아서 그것을 실행할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공덕을 쌓을 것, 특히 중생제도하는 사업에 공덕을 쌓을 것. 마지막에 평소에 청정일심을 챙길 것. 이 5가지를 천도의 도로 밝혀주셨습니다. 왜 불연을 맺고 자타력 병진의 바른 믿음을 세우고 특히 중생제도하는 곳에 보시를 많이 하는 그런 곳에 인연을 많이 쌓는 거거든요. 왜 이런 것이 천도에 중요할까요? 깨달음을 얻어서 스스로 바른 길을 알아서 실행하면 끝날 것 같은데 불연을 맺고 공덕을 쌓고 평소에 청정일심을 잘 챙기고 이런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중생제도하는 곳에 보시를 하면 생사거래할 때 장애와 마장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천도를 받을 수 있다 지금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육도를 자유할 힘이 없다면 대종사님이나 이런 성자들처럼 육도를 자유로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아무리 내가 많은 좋은 일을 했고 내가 나름대로 했다 하더라도 살다 보면 마음이 침체되도 있고 살다 보면 마음이 매해질 때가 있습니다. 업력이 몰려올 때 업장이 두터워져서 그 업력이 몰려올 때는 평소에 지혜로웠던 사람도 굉장히 어두워져 가지고 엉뚱한 짓을 우리가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아무리 말을 해도 귀를 꽉 막고 자기 고집만 세우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영생을 살면서 늘 바른 평상심을 유지하고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때로는 이렇게 했다가 때로는 이랬다가 움푹 살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어변이 나한테 올 때면 내가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 살다가도. 그랬을 때 그것을 이렇게 맞아만 강하게 끄집어내주는, 끌어주는 인연이 없으면은요, 한 번 그쪽에 그 수렁에 빠져들면 어느 세월에 거기를 빠져나와서 그거 알 수 없습니다. 육도의 수레바퀴 속에 굴려서 어디에 매몰려서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어둠의 세계에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 그게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때 내가 뭔가 그런 업력이 몰려올 때 그때 주변에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나를 끌어주는 인연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중요한 인연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연을 쌓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제도, 이렇게 중생을 제도하는 이 성자들이 하는 사업에 보시를 많이 하면 그런 곳에 인연을 많이 지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바른 법의 그 성자의 가르침을 가지고 나를 자꾸 구제하려고 노력하는 주변 인연들이 많다는 거 하는 거죠. 그렇게 인연을 심어놔야지 내 자력으로 힘으로만 내가 영생을 앞으로 잘 살 수,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그 천도법문 마지막 대목에 이런 법문이 있거든요. 영가여, 한 번 이 악도에 떨어져 가고 보면 어느 세월에 또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서 성현의 회상을 찾아서, 사람 몸만 받았지만 성자의 가르침하고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현의 회상을 찾아서 성불재중의 대업을 성취하고, 그래서 무량한 해와 회복을 얻을 것이냐, 언제 그럴 것이냐, 영가시여 듣고 들으시나이까 하고 마지막 부촉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극절하게 간절하게 말하자면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로에 섰을 때 내가 정신을 차려서 내가 선도에 들어가느냐 악도에 들어가느냐, 이 기로에 이렇게 마지막 법문을 이렇게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다 청정일념을 또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인연을 맺고 공덕을 쌓아도 청정일념, 최후의 청정일념이 안 되면 그것이 아상이나 착심의 자료가 될 수 있다. 제가 그 경산 상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법문입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원광대학에서 어떤 한 분이 와서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 여자분이라는데 그분의 부친이 굉장히 자수성가해서 학교도 세우고 교육사업도 많이 하고 아주 훌륭한 분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막 일을 하다가 갑자기 열반을 했는가 봐요. 돌아가셨는데 떠나지 못하고 딸에게 접신이 돼가지고 딸이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맞아 하는, 딸도 아주 학벌도 좋고 다 아주 우수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마 이제 무슨 영성적인 어떤 분야의 강연을 아마 들었는데 그분을 와서 했었던가 보죠. 그것을 이렇게 법문 중에 하시면서 그렇게 공덕을 쌓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차게 되면 그 떠날 자리에 떠나지 못하고 그 우수한 딸의 자유대로 살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산중사 생사편 9장에 열반을 앞두고 갖추어야 할 세 가지가 보물이 있나니, 하나는 공덕이요, 둘은 상생의 선연이요, 셋은 청정일념인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청정일념입니다. 청정일념이니라. 아무리 공덕을 쌓고 선연을 맺었다 하더라도 평소에 공부 없는 사람은 이것이 다 아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일 했다고 하는 아상이나 착심의 자료로 화하기 쉽나니, 공술의 공수거의 원리를 철저히 깨달아서 최후 일념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제일 큰 보배가 된다. 이런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통론 마지막 함께 봉독하십니다. 모든 일이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나니,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인연과 관계로서 서로 연관하여 한없이 돌고 돌아 무량세계가 전개되었나니라. 여기에 한 식물이 있어 현재 무성하다면 그 종자가 원래 좋고 토양과 비료 관리가 적당하였음을 가히 알 수 있으며, 현재 좋은 종자를 좋은 토양에 심고 비료 관리를 적당히 하면 그 식물이 미래에 무성하고 충실할 것을 가히 알지라. 유정무정과 모든 사물이 다 이 이치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나고 자라며 변화하나니라. 그러므로 영식의 종자와 인연의 토양과 모든 도리의 비료 관리로서 한 세상을 잘 살고 보면
모든 공덕의 결과가 거기에 따라서 나타날 것이며 다시 휴양과 열반의 도로서 후생의 종자를 잘 기르고 보면 영원한 미래가 또한 보장될 것이니 일생의 비롯과 중간과 마침에 있어서 이 모든 도리가 서로 바탕하여 우리의 세세생생을 좌우하게 되나니라. 여기에 다시 이 모든 도리의 근본되는 정신을 강령으로서 말씀하자면 태교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청정한 마음과 상생의 마음과 공변된 마음을 배양하고 활용하는 것이 영원한 세상에 제일 큰 법이 되고 제일 큰 보배가 되나니 옛사람이 이르기를 한 생각 청정한 마음이 이 도량이라 항하사 칠보탑을 조성함보다 승하도다. 보배탑은 필경에 부서져 티끌이 되거니와 한 생각 조촐한 마음은 정각을 이룬다고 하였나니라. 이제 통론 이제 다 마무리하는 겁니다. 태교에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일생을 통하여 이 일생이 이제 이어져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것이 그 영생을 통해서 그 지켜야 할 것 간추리면 핵심적인 간추린 것 세 가지로 간추려 주셨습니다. 하나는 청정한 마음, 또 하나 상생의 마음, 또 하나 공변된 마음입니다. 이 청정일심, 상생일심, 공변일심을 기르고 이것을 실생활에 활용하면 이것이 영생을 통해서 잘 사는 방법이고 제일 큰 법이고 제일 큰 보배가 된다. 뭐예요? 청정일념. 또 하나 상생의 선을 맺는 거예요. 상생일심. 또 공변일심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일심 공부를 하고 노력하면 청정한 마음이 길러집니다. 매사에 일체에 감사하면 상생의 마음이 길러지고 상생의 인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사롭지 않고 늘 공평한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실행하고 하면 사은 전체의 기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영생을 잘 사는데 기본적인 마음이고 이 마음을 잘 보유해서 이 마음을 잘 활용하는 것이 영생을 잘 사는 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전에 부산 지역에 그 교회 의장을 했었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이 세상에서 제일 간이 큰 사람이 다음 생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다. 다음 생에도 사람 몸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여러 가지로 지어야 되는데 복 중에는 인연복이 제일이고 인연 중에 불연이 제일이다. 법문이 있잖아요. 불연을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가 교화도 해야 되고 법연들과 같이 잘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법연을 같이 해야 불생불멸 인과보응의 이치를 확실히 깨달아서 일체 유심조의 이치를 배우고 활용하는 것,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법문에 근거해 가지고 평소에 당신이 어떤 소신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생을 원만하게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전으로 이렇게 도를 낱낱이 밝혀주셨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꼭 이걸 한번 우리 교도님들이 같이 세전은 잘 안 읽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법회 시간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종사님은 영생의 계획으로 사시는 분이죠. 이 한 생만 계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생의 계획을 세워야죠. 영생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며 그래서 이 한 생을 어떻게 살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일과 공부인의 하루 일과를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지 이렇게 해서 그 한 번 더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